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느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딴 분도 들었겠죠. 옆에 한 아주머니께서 당당하게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요점은 이런 겁니다. 자기 자식이 위해서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 죽으면 그만이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죽고 난 다음에 자식이 거둬두지 않으면 시에서 나와서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죽은 다음에 거적대기를 덮어주든 호사스럽게 장례를 잘 치러주든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인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아주머니는 자신이 마치 바보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듯이,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 잘 되게 하려고 내가 희생하지 내 먼저 잘 먹고 지내려고 할 수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마치 바보인 양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거듭거듭 충고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배경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도 자녀들로 인해서 굉장히 섭섭한 일을 어제 혹은 오늘 아침에 많이 당하신 듯 한 그런 아주머니 같습니다. 간혹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늙은 부모님을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제가 듣기에는 자기 자식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식 사랑은 부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부모처럼 자식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참 원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그 목적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자라난 자녀가 아니고, 가족 공동체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0세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펄펄한 20대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분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관계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의 가정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 냄새 나고 좋은 신앙의 냄새가 나 가득하고, 정말 어른들을 알고 동료를 알고 신앙의 친구를 알고 후배를 아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 자녀는 오늘 말씀에 그 인생이 금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처럼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은 고대에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에, 혹은 스승이 자기의 참 제자를 부를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시면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한평생 내가 앞으로 어머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살겠다라는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룻이라는 그 며느리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토록 순종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룻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워주셨고 금메달을 달아주시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만드셨음을 우리는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교육 배경에서 보면 1차적인 교육의 장소는 가정이고 스승은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잘 지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의 인생이 금면류관, 금메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려면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이 머리에 금면류관을, 목에 금메달을 다는 인생이 되려면 부모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의 달콤한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유혹의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악어는 먹이를 먹고 나면 이빨을 청소하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위에 있던 악어 새가 날아와서 악어의 입 속에 끼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어 먹습니다. 그러면 악어는 음식물 찌꺼기를 빼서 좋고 악어 새는 음식을 먹어서 좋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악어가 입을 벌리고 악어새가 악어의 입 속에 끼어있는 음식을 찌꺼기를 빼어 먹는 동안에는 이 악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벌리고 있지요. 그때에 말벌이 입 안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몸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악어의 입 안으로 들어온 이 말벌은 죽을 때까지 악어의 창자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 악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비록 악어가 아무리 힘이 셀지라도 몸속에 쳐들어온 말벌로 인해서 이 악어는 굉장히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바다에 있는 굴 아시죠? 이 굴이 입을 쫙 벌리고 햇볕을 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이 굴의 천적인 바다 개가 몰려옵니다. 개는 이 굴이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집게발로 입 안에 쑥 넣어가지고 그렇게 굴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미물들 뿐이겠습니까? 사람 역시도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유혹들, 마약, 물질에 대한 욕심, 쾌락, 여러 등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이 사회에서 매장될 수 있는 유혹의 위험들이 깔려 있습니다. 혹은 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죠. 성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도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든지 유혹을 받아서 그 신앙의 삶을 버리고 실패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악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이 10절에서 말하는 악한 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을 하는 사람 혹은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 악한 자가 듣기 좋은 아주 달콤한 말로 꿰입니다. 유혹합니다. 잠언 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 악한 자를 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단어 그대로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세상,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대상을 일컬어서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말씀에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방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드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장 16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사중으로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망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파괴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그 결과로 개인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삶이 망합니다. 넷째는 영혼이 망합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악한 자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은 항상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결과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도 유혹에 빠지고 성도도 유혹에 빠지고 목사도 유혹에 빠지고 이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하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만히 엎드렸다가 숨어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이 깔고 있는 그 뉘앙스가 뭡니까? 안전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엎드려 있으니까 가만히 엎드려 있다가 순식간에 일을 해치우는데 위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숨어 가만히 기다리다가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들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자는 겁니다. 절대로 안전하다. 절대로 안 들킨다. 그러니 함께 하자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이 성모 씨의 게이트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이 일로 인해서 현지 국무총리가 총리가 되자마자 사퇴를 했고 그리고 그 성모 씨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망하는 인생이죠. 함께 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절대로 들키지 않을 돈이니까 가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 돈을 가져갔는지는 검찰이 조사해봐야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줄 때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거 안전한 돈이다 그랬겠죠. 아무도 모르게 줬을 겁니다. 뭐 공개적으로 줬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줬죠. 줄 때는 절대로 안전한 돈이니까 안심하고 이거는 받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냐?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랬을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절대로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거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쉽게 얻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갑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절에 그냥 제비만 뽑으면 돼. 너는 그냥 전대 하나만, 주머니 하나만 준비하면 돼. 얼마나 쉽습니까? 넌 주머니 하나만 있으면 가득가득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이 다가와서 미끼를 던지는 게 이겁니다. 당신 이번에 나와 함께 한번 일을 하면 한번 떼돈 벌 수 있다. 쉽게 벌 수 있다. 그저 너는 주머니만 크게 만들어 놓아라. 함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당장에 너는 큰 집을 살 수도 있고 금방 부자가 될 수 있다.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한 번에 쉽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100% 유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설령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큰 재물을 모은다고 해도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산채로 삼키며 통으로 삼키자 그랬어요. 통으로 삼키자. 이 말의 어감이 뭡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14절에도 우리가 왔지 제비만 뽑고 함께 전대 하나만 준비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한탕 크게 분명하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 함께 하자.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절대로 절키지 않고, 절대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은 그 속에 아주 독한 독성과 해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그 독성으로 인해서, 해로운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 그 영혼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영어 가운데에 그 컴퓨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이죠. 러브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이름은 참 아름답죠. 러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모아둔 자료는 날아가게 되고, 상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의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여기 제가 아이패드에 제 목회했던 거 30년 넘게 한 거 여기 하나에 다 들었습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에 제가 30년 넘게 목회한 모든 자료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자료를 딴 데 백업시켜서 저장은 해놨지만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저한테는 엄청난 손실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저보다도 더 엄청나게 컴퓨터가 고장나면 손실 보는 데가 많죠. 회사 같은데, 큰 기업 같은데. 그렇잖아요. 옛날에 버섯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울 때에 산에 가서 겉모습이 예쁘게 생긴 버섯은 무슨 버섯? 독버섯이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가르침을 받았죠. 죄악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전하고 절대로 그렇게 큰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닙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말, 한 번에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말에 꿰매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달콤한 이야기들 속에는 반드시 타락의 유혹, 사단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그 꿰매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15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아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로 향하는 내 발을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유혹합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큰 돈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다가오며 함께 가자고 우리의 발을 움직입니다. 발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에서 서성거리지도 말고
잘못 알고 그 길에 들어섰다면 지금까지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능한 빨리 돌이켜서 거기서 떠나 나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행복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노력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 사람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말합니다. 악인의 생각을 쫓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 않아야 된다. 쫓아가지 말아라. 그 길에 서성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시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러브 바이러스가 침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침범해요. 중요한 것은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이 러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이상 신앙이 작동되지 않아요. 러브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앙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이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세상과 버타여 즐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그들의 서 있는 길에 나도 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나도 밟으면서 같이 행동을 합니다. 인생이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도 이미 바이러스에 걸려서 신앙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통해서 서서히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을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생명을 잃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가만히 엎드리면 안전하다고 유혹했잖아요. 숨어 기다리면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유혹인 줄 모르고 그 길로 행했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라,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자기와 같이 행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한 번에 벌게 해준다고, 쉽게 벌게 해준다고, 그래서 성공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오히려 잃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망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모씨 게이트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성모씨는 자살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각종 게이트들이 있었습니다. 욕심내어서 한탕하고 피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쇠고랑차고 결국은 자신의 인생 망치는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랬다고 한 발자국 디디고 세상과 짝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 대고 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짝하여 발을 내디디다가 생명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은 직장 다니면서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밥 같이 안 먹고 같이 커피 안 마시고 어찌 같이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일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건을 팔고 삽니다. 어찌 교제하지 않으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을 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대로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방식대로 벌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성경이지 세상이나 이웃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의 꾀매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나의 방식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적한 시골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먹는 주식으로는 파리나 날파리를 잡아먹으면서 살았는데 유독 그 한 마리의 개구리만은 꼭 벌만 잡아먹었습니다. 아무 것이나 잡아먹는 개구리는 잡아먹을 게 많아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고 별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은 꼭 벌만 잡아먹는 이 개구리는 늘 배고파고 또 힘들게 살았습니다. 보다 못한 동네의 개구리들이 어느 날 그 개구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얘, 너는 왜 꼭 잡기 힘든 벌을 잡아먹느라고 그 고생을 하니?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나? 꼭 벌만 잡아먹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그러자 이 개구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니들이 그 톡 쏘는 맛을 알아? 벌을 안 잡아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여러분, 남들보다 힘들지만 톡 쏘는 맛에 벌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도라는 존재는 이미 세상에서 대충 살기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그 톡 쏘는 기쁨, 구원의 그 톡 쏘는 기쁨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있지만 말씀이 주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교훈, 특별히 그 부모님의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악한 자의 꾀매에 빠지지 말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안전할 것 같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고 들키지 않을 것 같고 한 번에 큰 것을 얻을 것 같다고 유혹하지만 주여, 그 꾀매 저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힘껏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방식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금면류관 씌워주시고 금메달 달아주셔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